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오늘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긍휼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 긍휼이 나오거든. 긍휼. 그래서 오늘 긍휼의 은혜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고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단어적으로는 알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체험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더더구나 이 긍휼 단어도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은혜지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얼마나 긍휼을 가지고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내가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는가. 우리가 이게 상당히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은혜가 있고 어떻게 보면 조함대 하나님 사랑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이 긍휼의 은혜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조함들을 보실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를 이렇게 베푸는 마음, 어떻게 보면 그보다도 더 차원이 높은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긍휼의 마음이라는 게. 긍휼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우리가 여길 줄 아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진짜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이렇게 찾아보고 또 돕고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중복 기도를 할 때 그날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혀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도 좀 연결을 시켜서 볼 수 있는데 17절, 18절 말씀이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언제? 심판날에 담대함. 심판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 뭐 표가 안 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가 정확하거든요. 전라도 말로 얄짤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서 우리가 긍휼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결국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 안에 그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긍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는 우리가 긍휼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고 긍휼을 베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미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조함대 하나님 사랑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도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8절 뭐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그때 가서 조함대 하나님 사랑을 따라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쓰고 좀 부족해도 긍휼의 은혜를 받아서 통과할 수가 있는데 그때 가서는 조함들이 이제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여유가 없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뻔히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을 체험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가서도 심판대 앞에 가서도 담대하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조함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다른 거 다 체험도 하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사랑을 체험을 해봐요. 하나님 사랑. 네, 그게 핵심이고 그게 중심이고 그게 최종적인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이와 같은 그 영적 세계 심판대 앞에 그런 이루어질 일을 알았기 때문에 오네시모로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다시 한번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 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는. 그러니까 단지 사도 바울을 버렸다라고 한 것은 그냥 뭐 떠나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빠져버렸다. 세상으로 나가버렸어. 그러면서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고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고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전혀 신경을 안 썼지만 이 오네시보로는 다른 사람과 달리 사도 바울이 잘 됐을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웠을 때 진짜 열심히 자기 부모를 섬기듯 자기 자녀를 섬기듯 그렇게 감옥에까지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섬기고 그러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고 감동이 오겠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한테나 그런 기도를 한 거로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가?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막 힘들었을 때 감옥도 제일 큰 죄수로서 지하 3층 그런 데 갇혀 있거든요.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슬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거 뭐 두려워하지 않고 내 일처럼 내 형제처럼 내 부모처럼 그렇게 막 가서 했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다 오히려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복음에 관심도 없고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신경도 안 쓰고 가버렸는데 오네시보로는 그렇게 하질 않았다는 것이죠. 긍휼을 베푸다. 자 17절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감동이 와지거든. 이럴 때. 그러니까 사람도 그러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를 열심히 위로해주고 찾아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그때 그 평생 그 은혜를 못 잊잖아요. 그러면서 18절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를 하는데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그래서 그날이란 것은 앞으로 심판하는 그날. 오늘 말씀으로 보면 17절 말씀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심판날에 오네시보로로 하여금 하나님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 오네시보로가 사도 바울을 긍휼히 여겨줬다 이 말이에요. 긍휼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주의 일을 힘쓸 때 어려울 때 내 일처럼 도와줬다 이 말이에요. 긍휼히. 그러니까 오네시보로가 사랑에 의해서 사도 바울을 긍휼히 여겨주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 기도를 하기를 그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오네시보로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디모데도 잘 알지 않냐. 그러니까 참 오네시보로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내일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사랑으로 긍휼히 사도 바울을 돌보니까 사도 바울은 중복기도하기를 주님 재림하실 때 그날 이 오네시보로를 긍휼히 여겨달라.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이런 기도가 뭔 필요가 있겠어. 긍휼 자체가 뭔 줄도 모르고 긍휼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잖아. 우리. 보석 같은 은혜인데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내가 이 긍휼의 은혜를 알고 긍휼을 베푼가.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조금 이 은혜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때 일을 하시더라고. 교황들이 뭘 막 잘해서가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긍휼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도와줌에 있어서 이 땅에서 복 주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그랬어요. 사실 이 땅에서보다는 그날 딱 당했을 때 그런 어떤 이제 심판이 이루어질 때 이 긍휼이 어마어마하게 크구나 그걸 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거 모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 뭐든지 우리는 영적 세계, 장차 될 일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도 영원하고 성령 하나님도 영원하고 나 영혼도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차원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차원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언제나 오늘입니다. 2000년 전 것도 오늘로서 인식되고 2000년 후에 되어질 일도 오늘로서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현재 진행에 의해서 오늘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야 앞으로 심판에 대해서도 오늘처럼 내가 인식을 하고 믿고 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압니까? 내일 일도 모르는데.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는 우리가 영원한 것에 대해서 알고 가고 장차 될 일에 대해서도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긍휼의 은혜를 많이 입고 긍휼을 우리가 많이 베풀어서 또한 저와들이 장차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긍휼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긍휼이에요. 긍휼, 강조하는 것이. 그리고 심지어 팔복에다가도 긍휼이 딱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우리가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도 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세리들은 뭐 하여튼 죄인 취급해버리고 그래서 뭐 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죄인 취급하고.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오니까 어떻게 죄인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냐. 너희 선생도 똑같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시키러 오셨잖아요.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그래서 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도 죄인이요. 지네들은 윤리 도덕적인 차원, 율법 차원에서 뭐 세리를 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더 죄인이거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 하나님의 아들이셔. 메시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하고 함께 먹고 마셨다 이 말이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13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거야. 긍휼이 뭔지를 배우라. 제사를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조감들이 아무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몇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도 그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조함들이 저도 그런 게 두려운 게 뭐냐면 목회자로서 천국에 가면 조함들이 전혀 이 땅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듣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 있고 또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우리 목사님이 한 번도 안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도 한 단어라도 성경 한 구절이라도 더 자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저도 뜨면서 직무유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엉뚱한 소리 오면 안 되죠. 만약에 이 긍휼에 대해서 저도 깨닫지 못하고 그랬다면 이게 설교 잘 안 하거든요. 우리 목사님들. 세상의 팔복 속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이 긍휼을 모르고 설교를 안 했다고 한다면 아이고 천국에 와보니까 긍휼을 처음으로 하는데요. 그러면 목회자인 저로서 얼마나 심판이 크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하면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긍휼이 뭔지 배우라는 거예요. 왜? 이게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실 때 하나님 사랑을 따라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구원시키셨지. 논리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조함들은 원수요, 죄인이요, 연약한 자들이에요. 이 세상 천지에 어떤 사람이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죽어주냐 이 말이요. 하나님 사랑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물론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지만 그 이면에는 그 속에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감히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는 밥도 안 먹고 상종도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같이 밥 먹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백날 설교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긍휼의 은혜가 이래서 긍휼이구나.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시는구나. 그걸 느껴요. 그러면 막 뜨거운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긍휼의 그 은혜를 알고 가라는 것이죠. 우선순위에 있어서 저런 마음이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보면 조함들이 잘 아시는 팔복에도 저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중요한 내용이요.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내가 긍휼에 또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긍휼히 여기려면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그런 마음, 즉 사랑 안에서 이렇게 긍휼히 여겨지는 그 마음이 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절대 긍휼을 체험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면 국류를 팔복에다 갖다 집어넣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팔복을 안다고 한다면, 체험한다고 한다면 우리 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국률이 팔복에서도 보면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이 팔복은 저는 개인적으로 덧셈으로 풀어도 되고 곱셈으로도 풀어도 되는 것이 팔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의 은혜가 임해. 그래서 이걸 곱셈적으로 이렇게 풀어본다면, 그 다음에 이제 애통하는 자들은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위로를. 그 다음에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마음이 온유한 자들이 왜 땅을 기업으로 받느냐? 마음이 온유해야 말씀이 와져요. 말씀이 와져야 우리가 세상 복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네 번째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세 가지 그러니까 다섯 번째가 뭐냐면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국률이.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는데 이 국률에 대해서는 다른 말을 안 했어요. 국률이 여기는 자들은 국률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이 나니 하나님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애통,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온유해져야, 여기는 뭐라고 해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해져야 화평. 그러니까 이렇게도 연결되어지고 이렇게도 연결되어지고 다 연결되어졌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는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고 국률이 여기는 자는 국률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은 대로 거둬요. 저 사람을 국률이 여길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도 나를 국률이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의 강을 건너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이제 이렇게 곱셈적으로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데 이것이 국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보세요. 실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막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해결받으려고 막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그럴 때 하나님도 긍휼히 여겨주셔요. 그래서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그냥 그렇게 가면 얄미워요. 근데 막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내가 회개도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어떤 때는 막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막 애를 쓰고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심령을 내 마음을 막 가난하게 하고 나는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막 안 된다 할지라도 막 해보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은혜도 주시고 복을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걸어본 적 있습니까? 응?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야 됩니다. 눈만 뜨면 막 몸을 걸어가면서도 막 제가 가끔 여러분들한테 말하는데 조함들은 아직 속된 말로 똥줄이 덜 타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진짜 돈 떨어지고 다 떨어져 보세요. 비참한 지경에 이뤄 보세요. 세상에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고요. 막 걸어가면서도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고 막 그렇게 해보려고 할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를 내가 그때 잘했냐 잘 못했어요. 근데 내가 막 해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막 은사도 주시고 응답도 그때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률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내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후원도 해보고 이렇게 뭣도 해보면서 느끼지만은 어떤 사람은 막 거기에도 그래 막 어떤 목사님들 다 후원해주고 싶지만은 어떤 사람들이 얄미운 사람들 있어. 그 왜 그러냐면 국률의 마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실 때 뭔가 영적으로 통한 사람은 그 사람도 같은 마음이 그렇게 가집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돼. 응? 그래서 막 조금도 인간적으로 불쌍해가 아니라 사람 그런 때가 있어요. 그 사람 보면 자꾸 도와주고 싶고 막 이상하게 막 사랑의 마음이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막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막 하나님 사랑을 따라서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셔요. 제가요,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할 때 저희 그 큰 누님이 갯돈을 타가지고 나한테 말을 안 했더라면 내가 조금 덜 섭섭했을 텐데 옛날에 갯돈을 3천만 원을 딱 탔는데 그걸 좀 이렇게 잘 쓰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그건 선교 헌금이다 그러더래요. 갯돈을 3천만 원을 탔는데 하고 그 교회가 선교를 엄청 크게 했거든. 바울 선교회라고 엄청 개교회에서 막 선교사들 엄청 파송을 많이 했어. 하고 거기다 선교금을 다 3천만 원을 줬다고 그러더라고. 한편은 동생도 목회하는데 한 2천만 원 좀 주고 1,000만 원 우리 교회로 보내면 안 될까?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 이렇게 섭섭한.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어떤 옛날에 지금 권사님이지만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건축원금을 우리 교회에다 2천만 원 했어요. 우리 교회 다니면. 근데 자기 동생도 목회를 하고 있어. 만약에 그때 우리 교회 1,000만 원 그쪽 교회 자기 동생 교회 1,000만 원 내 입장에서 왜 나눈가 또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러면서 성령께서 뭘 깨닫게 해주시냐 하면 나는 육신의 어떤 그런 형제라고 해서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니라 얼마만큼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 일을 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선교를 엄청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아무리 형제가 아니라도 형제 안 도와줘. 하나님 일 쪽으로 가게 하시더라 이 말이죠. 응?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내 형제가 나를 도와주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을 못하면 많은 일을 안 하면 안 주시는구나. 그때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 교회다 해야 되는데 또 나눠서 주면 또 그 입장에서는 또 이러면 이렇다고 섭섭하고 저러면 저렇다고 해서 그때 성령께서 그걸 조명해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따라 하려고 할 때 긍휼히 여기서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신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 뺏는 은사가 그래서 있구나. 그래서 이게 긍휼은 뺏는 은사입니다. 달리 말하면.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게끔 하고 나를 인도해 주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팔복이요, 팔복.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의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함들 마음이 짜든가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막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고 막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막 해보려고 해보세요. 어디에서 역사를 해도 하시고 누가 역사를 해도 역사를 한다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근데 우리는 때로 육신적으로 생각으로 보면 내가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우면 인간적인 방법 아니요. 내가 믿음으로 가면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멋진 방법으로 일을 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계, 이 긍휼의 복, 팔복 중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 다른 말은 전부 온유해야 땅을 기업으로 다르게 준다고 그랬는데 이 긍휼은 긍휼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 속에 감춰진 보석 중에 보석이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조함들이 체험해 보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체험을 해보면 그래서 국률이 여기는 자는 국률이 여기는구나. 아까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는 제사보다도 국률을 더 원한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것하고 국률하고는 또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뭔가 은혜 받아보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고 국률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이제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자, 우리가 호세아서 6장 6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보면 저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그러니까 저기도 보면 아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어? 마태복음에서 보면 제사보다는 국률을 원한다고 그래요. 저 인애는 사랑이에요. 사랑. 번제라는 것은요, 짐승을 완전히 태워서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고, 또한 그런 번제 제사보다도 하나님 인애, 사랑, 국률 이런 것을 먼저 아는 것을 원한다 이 말이죠. 그래야 한 번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어림들이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이 국률의 복을 팔복에 말씀하시는 게 국률을 체험하시고 복을 받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도 보세요.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무서운 심판입니다.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그러니까 정확하잖아요. 사도 야고보도 국률에 대해서는 국률을 행하지 않는 자는 심판 때 국률 없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얄밉게 행동하잖아요. 막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 소용없어. 못 준다고 그래. 막 그래 버리잖아요. 좀 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막 우리는 말로 막 하나님 막 떡떠는데 너 이놈의 새끼야 하는 짓거리 보니까 열 자루부터 국률 소용없어. 그러니까 저런 말씀들이 이제 보여져야 돼. 우리가 영적으로 국률 없는 심판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심판 때 국률의 은혜,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기 때문에 오네시보로에게 그때 그날의 심판 때 그 국률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국률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깁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믿음으로 살고 힘들고 막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했는데, 제가 기도해 드릴 때 하나님, 이 집사님, 권사님 장차 심판 때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해봐. 지금 힘들어 죽었구만. 목사님은 뭐 쓰잘데기 없는 장차 국률에 모르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우리는 언제나 현찰박치기지. 내일 죽을 망정 오늘 막 이렇게 원하는 거 해줘야지. 그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영적으로 이걸 좀 알고 우리가 말씀을 좀 길게도 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국률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이름들을 보실 때 항상 아이고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짠하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그렇게 믿음으로 해보려고 하고 막 그런 짠한 마음이 있어야 돼. 짠한 마음. 고개가 그냥 기부스가 됐고 뻣뻣하고 저거 언제 모가지를 꺾냐 막.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국률이 여겨지는 마음 그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요, 조함들이 무조건 도와준다고 그래서 그게 도움 아닙니다. 뒤에 나와요. 하나님도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아무나 국률이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조함들이 뭔 게임할 때도 보세요. 막 별것도 아니야. 예?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마한 상품 하나 걸어놓고 다행히 막 이어봐. 막 좋아가지고 막 그러잖아. 근데 떨어져 버려봐. 에이 하고 그냥 뭐 그러잖아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풀무불하고 천년왕국하고 딱 갈라진다고 한다면, 풀무불을 연단받으라고 한다면 조함들이 대성통곡할 일이지 않냐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괜히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그날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그게 더 중요해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잘 살든 못 살든 그 7, 80년이면 끝나요. 나이 이제 70 넘어가면 다른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뭐 돈도 차이가 없어. 뭐 학벌이고 뭐고 다 똑같아. 아픈 데는 더 자랑할 것이 없어. 이쁘면 뭐 될 거예요? 늙어갖고 뭐 아프고 그래. 돈 있으면 뭐 될 거예요? 먹지도 모르고 맨날 당뇨 걸렸다고 보리밥이나 먹고 있고 막. 우리 목사님들도 보니까 당뇨가 있는 분들은 마음대로 못 먹더만. 우리는 뭐 없으니까 아무 데 가서 막 안 줘서 못 먹지만. 지난번에도 월요일 때만 이제 교회 가면 막 이렇게 다과 해놓고 막 내가 막 먹었더니 목사님이 뒤에 와서 먹지 마. 자기가 당뇨가 걸렸거든. 나는 당뇨 없어. 그러면서 먹었지. 그렇잖아요. 이 긍휼의 조함들이 체험을 해야 될 줄로 믿어요. 긍휼을 체험하고 우리가 긍휼의 그 은혜를 입어서 심판 때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함들이 그때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내가 심판 때 쓸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심어야 된다니까요. 응?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13절에서 18절도 봅니다. 의외로 저런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뭐 얼마 없는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아요. 자 보세요.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냐 이 말이죠. 이 야곱도 보면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이야. 뭐 거짓말해서 장자권을 취하고 그러는데 야곱은 하나님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에서는 그 장자권의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습게 열고 우습게 여기고 그냥 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버리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막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조함들 긍휼의 디딤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아직 믿음이 약해서 한 발 뛰었지만 하나님은 두 발, 세 발 뛰는 것처럼 긍휼을 베풀으시면 그렇게 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서는 조함들이 뭐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불의가 없어.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신다 이 말이죠.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조함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불쌍해서 아이고 짠하다 알았다. 어떤 사람은 막 기도를 막 해도 안 들어줘. 근데 막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기도가 좀 시원찮고 그래도 아이고 알았다 줘라. 자 응답을 줘라. 안 줬다가는 안 되겠다. 막. 그런 막. 좀 하나님의 조함들을 볼 때 아이고 짠하다. 어떻게 보면 막. 예?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몸이 약하고 뭐 그러면 참 짠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좀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럼 뭐 조함들이 막 뭐 없는 척하고 막 그래서 그럽니까? 믿음으로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이 사람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믿음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제가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이제 겪어보면 막 개척교회하고 뭐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해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와요.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도 사람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욕심이나 차리고 뭐 자기 인간적인 생각하면 얄미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순창 고추장 권사님. 도와줘도 더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와준 것도 끊고 싶다는 거지. 할 일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여지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그런 긍휼의 은혜도 받아야 되겠지만 또 그렇게 긍휼을 받을 수 있도록 나도 자꾸 그렇게 심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도 불구하고 작은 것이라도 봉사하고 심고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니까요. 없어도 연약한 가운데서도 막 조금이라도 막 믿음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더라. 제가 물질 훈련 받을 때 진짜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없는 가운데서, 왜?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더라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런 힘이 조감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그래서 보세요. 저와 이름들이 막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막 다른 박질한다고 막 내가 뭐 이렇게 앞장서 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막 조함들이 막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애쓴다고 해서 긍휼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긍휼히 여기시. 그러니까 때로 이렇게 이제 애들 옛날에는 많이 키우다 보면 야, 형들 오기 전에 빨리 너부터 먹어 막 그랬잖아. 이렇게. 예? 막 형 오기 전에 빨리 먹어. 막 티내지 말고. 예? 그게 긍휼이요. 그러니까 막 신앙생활 오래 하고 뭐 열심히 뭐 어쩌고 저쩌고 한데도 없어. 근데 그냥 땀쑥 이렇게 긍휼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이 거기다가 그냥 은혜를 땀쑥 주는 사람이 승리한다 이 말이죠. 응? 그러니까 조험들이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가 이런 걸 잘 알아야 돼. 앞에 설진개가 밥 못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는 막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실제 어떤 면에서는 더디잖아요. 응답이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연륜만 막 쌓여져 가지고 이제 형식적으로 그렇게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험들의 신앙은 언제나 겸손하고 순수해서 내가 믿음으로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새벽마다 부르짖으면서 막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새벽부터 그렇게 막 부르짖고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도 더 주시더라고. 그렇잖아요. 아니, 뻔히 졸리는지 알아 하나님도. 아침부터 소리 낸다는 거 쉽지 않아요. 노래 부르는 사람들 아침에 막 아침부터 노래 부르라고 못 불러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셔. 그래서 네가 새벽부터 와서라도 막 말씀 받아보려고 부르짖고 막 그러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의 은혜를,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길 자를,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할 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도 우리가 해야 돼요. 할렐루야. 조함들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자세를, 아까 그랬잖아요. 제사보다 더 낫다고. 하나님 아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다른 박제라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계속 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한. 그러니까 바로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나 국률의 은혜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보세요. 저기서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바로는 완악하게 했어. 그러나 모세는 긍휼히 여기셨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니까. 그만큼 모세가 못 간다고 그러잖아.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하고 또 거기서 40년 살아봤어. 아는 사람이 안 합니다. 보면 뭐 아는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래. 경험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모세도 안 가려고 그래요. 가봐야 뻔한 거 알거든. 40년 거기서 살아봤거든.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말을 모르니까 내가 네 형을 붙이겠다. 말 잘하는 네 형을 붙이겠다. 너는 지팡이만 갖고 가서 그렇게 해. 말은 내가 네 형한테 줄 테니까. 바로는 완악하게 만들어버리자 하나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미움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긍휼히 너를 볼 때 참 네가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렇게 막 추우나 비가 오나 그래도 막 해보려고 할 때 안쓰럽잖아. 추우면 안 나오고 비 오면 안 나오고 더우면 안 나오고 피곤하면 안 나오고 할 것 다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뭔 일을 주시겠냐 이 말이죠. 응?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을 인식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쌍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 긍휼의 은혜를 알면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더라 이 말이죠. 그게 크고 작고 그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우리 중심을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긍휼의 은혜를 주셔요. 우리가 말씀 지금까지 쭉 봤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좀 여기까지만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이제 저희들도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의 긍휼의 은혜를 알아 말씀에서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의 복을 받는다고 하였고 또한 우리 하나님도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그랬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 긍휼의 단어가 나와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긍휼의 은혜를 깊게 체험하여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 장차 심판대 앞에서도 긍휼의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